오늘 말씀 예수님만이 기쁨과 자랑과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바라봅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녀의 성공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바라봅니다.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 성공적인 삶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더 욕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식을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도 영원하지 않고 재력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에 다 이 땅에 묻어두고 가게 될 것들,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있다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본향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넉넉할 땐 마음이 든든하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금 마음이 무너집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병원에서 좋지 않은 병명을 듣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두렵고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혈통에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며 누구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해 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은 당시에 전혀 기뻐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그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라는 감정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 기쁨은 다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기뻐하고 건강이 나빠져도 기뻐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걸어다니며 선교를 다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힌 상태로 기쁨이 나오지 않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환경에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뒤에 또 한 가지 의미는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 한 지체들 사이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고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신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봉사의 섬김도 홀로 감당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일만 구하고 예수님을 위한 일은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나 하나쯤이야 이 봉사에서 빠져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봉사의 섬김을 감당해야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봉사 비율은 7대3이라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2개에서 3개의 봉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보시는 내용이 번아웃을 경험한 성도가 71%, 그리고 나머지는 그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봉사로 인해서 지친 경험을 한 자들이 30%에 이른다. 섬김을 통한 기쁨도 있지만 한두 사람이 2-3개의 봉사를 맡아서 하면서 영적인 번아웃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구조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만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짐을 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섬김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도 모두가 함께 이 섬김을 감당해 달라. 그래야 주 안에서 기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의 짐을 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도도 빌립보서에서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이전에는 항상 도우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일은
누군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돕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때 주 안에서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수고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말하면서 논지를 이어갑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흔히 말하는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였다는 건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으로 치면 아주 높은 신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남유다가 분열되었을 때도 다윗 왕조와 끝까지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지파였습니다. 또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자입니까?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력을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하면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전에는 자신의 가문과 경력, 종교적 열심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10계명과 모든 계명들을 열심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행위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가문도 학식도 신앙적인 열심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밑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로 담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지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선 우리의 자랑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세상적으로도 높은 직함을 가졌는데 왜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교회 안에는 비교가 생기고 경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모든 얘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랑거리를 나누게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넘쳐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낮아짐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간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간증이 넘쳐날 때에 우리 교회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섬김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서신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대의 성도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은 자신이 충분한 신앙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자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칭찬해 줄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아무 목적 없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그 순간을 기대하며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표대는 경기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목표 지점을 말합니다. 장거리 선수들이 달릴 때에 중요한 것은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속도로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달려간 인생의 방향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렸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였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보단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께 기뻐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같은 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다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을 꿈꿀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의 복지만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목표가 다르다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표대를 바라본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올해의 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나눔과 성장이 있는 예수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표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2026년 후반기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기쁨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서로의 사랑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함께 예수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